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 겁니다. 시작.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최고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말 끔찍했던 살인 사건이 있었죠. 정유정이라는 믿기지 않을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살인 사건의 이 일면을 보니까 왜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 살인 후에 이 CCTV 이 화면들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 살인 후에 또 굉장히 침착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렇게 행동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도 이 범죄 심리학자들도 굉장히 특이한 또 케이스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들을 내놓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도무지 생각해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정유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또 몇 해 전에는 고유정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 남편을 이제 일부러 죽게 해서 보험금 타내고 또 그 바람피는 이제 남자와 함께 짜고서 근데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이 고유정이 감옥에 있을 때도 야 보험금은 내 거다 그래도 그 소송 걸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인간으로서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정말로 옛날에 진짜 양심에 화인 맞았다. 뭐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어제는 또 뉴스 보니까 그 20대 여성이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그 쓰레기 버리고 가는 길에 그 앞에 지나가던 남자가 갑자기 2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서 뭐 전화하던 어떤 남자가 비명 소리를 듣고 그 남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잡으니까 이웃에 사는 40대 남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속했다라고까지 나와 있는데 그게 어딘 줄 아세요? 군포 10단지였어요. 뉴스 보세요. 군포 여기 10단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막 이거 뭐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뭐 부산 돌려차기 무슨 남자 뭐 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그리고 뭐 전세 사기 요번에 그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중간 보고가 나왔는데 이 전세 사기에 합작한 공인 중개사가 99명이래잖아요.
99명이나 이 공인중개사들이 이거 뻔히 사기인 줄 알면서도 아 이거 뭐 괜찮은 물건이라 싸다고 부추겨 갖고 한 건당 뭐 얼마씩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99명이나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고 앞으로 터지지 않은 거 제가 보니까 이제는 전세 사기가 어느 정도 터져도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는 충격인데 이게 시간이 가면 '아유 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나만 안 당하면 된다. 아 나만 알면 된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절망감이 들어서 그래요, 절망감이.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다들 마음에 당연히 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참 좋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이면 이제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정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은 사회, 어떻게 더 밝은 사회로 더 안전한 사회로 바꿀 것인가. 물론 그런 고민들은 하죠. 그러면서도 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사실은 '야 그게 가능할까? 그게 될까?'라는 이게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래도 미국의 최대 도시라고 하는 그리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가 넘치고 정말 지성인들이 있는 이 IT의 이 도시라고 하잖아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대형 이 마켓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을 닫나? 하물며 이거 시작한 지 1년 채 안 됐는데 그 투자 비용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문을 닫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제 중대형 점포들이 다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스매시 앤 그랩 사건이래요. 이게 스매시 앤 그랩인데 스매시는 이제 때리는 거고 그랩은 잡아 당기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뉴스 혹시 보셨죠? 그 복면 쓴 도둑들이 한 10명이서 그냥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낮에. 그래서 경비원 폭행해 갖고 그 거기 있는 금은보화들 뭐 비싼 아이폰 같은 이런 전자 기계들 그냥 이제는 그냥 뭐 밤도 아니고 낮에 대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대놓고. 그냥 순식간에 와 갖고 그 망치로 다 둘고 팬 다음에 그 금은방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싹 긁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1 년에 대형마켓의 이와 비슷한 일들로 경찰에 신고한 횟수가 400 건이 넘는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무지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자가 또 사회학자가 나와서 이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코로나 이후에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고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미국의 대표적인 이 도시들 가운데 노숙자들이 굉장히 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진 자들은 더 갖게 됐고 없는 자들은 더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숙자들과 이렇게 생활고에 겪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도움을 기다리고 어떤 나라의 손을 그냥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면 그냥 뭐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일 치안이 좋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군대와 경찰 병력이 있다고 하는 미국에서 이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돼 버린 거예요. 게다가 요즘 우리나라도 심각하죠. 마약. 또 얼마 전에도 그 집에서 중학생이 그 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애가 뻗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서 신고를 해서 119 보내고 해 보니까 얘가 필리포 필 필로 필로폰을 예. 투여 저는 확실히 안 하는 사람 맞죠? 이거 예. 그리고 화장실에서 10 대가 죽은 채로 발견됐어. 근데 검사를 해 보니까 마약 성분이 발견된 거예요. 미국은요 지금 그 뉴욕인가요? 거기에 이 마약 거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마약 거리가.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이. 그러니까 인류가 얼마나 고도의 성장과 정말 유토피아를 꿈꾸며 화성에 기지도 짓고 뭐 얼마나 인류가 발전했습니까? 지성. 얼마나 정말 똑똑하고.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의 결국을 보니까 이게 소망과 희망보다는 절망과 낙심이 더 많은
그런 열매들을 맺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15절 말고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이 죄가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한대요?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죄가 그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 종, 지배 다 똑같죠. 종은 주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죄의 종이 되든 의의 종이 되든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본래 누구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 죄의 지배력 아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지 않으면 그게 누구라도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선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지배를 받는가, 의의 지배를 받는가, 죄의 종이 되는가, 의의 종이 되는가는 결국 무엇에 달려 있는가?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지금 이제 너희가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너희가 의에게 너희의 몸을 내주어 이제 그 의의 종이 되어 의의 지배를 받아 너희가 이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와 의의 종이 되었을 때 결정적인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한데 우리가 결국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장의 16절에 보면 우리가 원래 누구를 부끄러워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는 뭐가 부끄러워져요? 죄가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행하던 일들이 부끄럽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나 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 최소 우리가 말하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거, 부끄러움도 몰라? 이건 뭐예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아무리 몰라도 사람이라면, 적어도 인간이라면 이 부끄러움 때문에 멈춰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저지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사실은 우리도 본능적으로 노력하죠. 근데 어느 순간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과 정말 이 마음이 만약에 글자로 막 표시가 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게 많습니까? 얼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 이게 마지막 우리의 어떤 그 마지노선인데 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을 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더 이상 옛사람의 죄로부터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그 죄의 열매들을 너희가 이제는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열매? 22절. 22절.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어떤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이 죄의 열매를 맺던 우리가 이제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거룩함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님들, 영국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을 조선 그때 구한말 대한 제국일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을 보고 가장 마음 아팠던 게 뭔 줄 아세요? 배운 게 없는 거야, 배운 게. 이 양반들이 글을 다 독차지하고 이 양반들이 배움들을 다 독차지하니까 이 백성들이 도무지 이 무지한 거라. 그래서 아파도 뭐가 아픈지도 모르고 본인들의 삶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있는 걸 가장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없는 걸 불쌍히 여겼죠.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노비들 배우지 못한 당시에 뭐 백정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글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점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해요? 흔히 말하면 개혁이 되는 거죠. 계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무지해서 맺지 못했던 열매들을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냥 길거리에 침 막 뱉었고 뭐 그냥 쓰레기 막 버렸고 뭐 담배 아무데서 다 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 흔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지성과 도덕과 어떤 매너들이 우리 스스로도 서로에게 대해서 그것들이 부끄러움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요즘에는 그거 하고 싶어도 하기 쉽지 않죠. 왜?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우리에게 부끄러운 어떤 열매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가 지성이나 이성이나 매너나 도덕 이것들이 커가면서 어느 순간 그것들이 부끄럽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신앙이 자랄수록 열등감이라는 거, 질투, 시기, 미움, 욕심 이런 것들이 점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막 화를 냈어, 막 그냥 나도 흔히 말하면 이제 핀트가 나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했어. 그리고 나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전에는요 그냥 욕심을 얼마나 부렸는지 뭐 네 거 내 거 상관없이 그냥 다 긁어 모았다고요. 일단 나부터 살자. 내가 우선이고 내 만족이 우선이다. 이러고 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우리가 그 의의 종이 된 다음부터는요. 욕심 부리는 것이 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막 사람들 욕하고 뒷담화하는 걸 되게 즐거워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으로도 죄 짓는 게 이제는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맺게 해주신 열매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전에는요 죄송합니다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해요. 전에는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짐이었다고요, 짐. 그리고 이거는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신앙생활에서 나를 가장 고달프게 하는 어떤 것이었다면요.
그래서 내가 계산하고 재고 막 이거에 대해서 막 따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 받고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의의 종이 돼가면 돼갈수록요, 그랬던 내가 부끄러울 뿐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오히려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전에는요, 교회에서 뭐 청소하자, 뭐 봉사하자, 뭐 하자 그러면요, 그 진짜 싫었단 말이에요.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나도 일정이 있고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목사님이 나를 몰라서 그러지 내가 시간당 얼마를 받고 내가 밖에서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무슨 안내를 서라 그러고 화장실 청소를 안 하고 무슨 뭐. 근데요, 이 복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되잖아요. 그렇 그랬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미쳤었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내가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지.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마음의 손으로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지. 시작. 똑바로 하세요. 다시. 내가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지.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에게는요, 이런 고백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열매를 사모하게 되고 그 거룩한 열매들을 열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거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신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비밀을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돼지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요,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똑같이 살고 있다고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모습은 바뀌었죠. 모습은. 예를 들면 교회도 다녀요. 나름 뭐 봉사도 해요. 이제 뭐 직분도 받고 나름은 해요. 근데 사실 속은, 심령은, 열매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 열매들이 가정에도 없고 직장에도 없고 뭐 부부 관계에도 없고 자녀와의 관계에도 없고 친척 관계에서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냥 이슬과 같이, 그냥 교회에서야 뭐 당연히 교회에서 누가 대놓고 미워하고 대놓고 욕하고 대놓고 막 그러겠어요. 적어도 교회 나올 정도면, 꾸준히 나올 그 정도는 넘은 거죠. 그 정도는.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을, 열매들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의의 종이 아니거든요.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배하는 사람, 혹은 욕심, 죄, 탐욕,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나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싸울 때 보십시오. 자기네들은 몰라요. 근데 밖에서 보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교회를 위한다고 얘기해요. 다 교회를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위한 거래요. 다 하나같이 싸우는 교회 얘기 들어보세요. 이쪽 파 저쪽 파 얘기를, 쪽파 대파 얘기 다 들어보세요. 다 자기네들은 교회 사랑한다 그래요. 다 자기네들은 이게 교회를 위한다 그래요. 그리고 죽어라 싸워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하나도 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의 의의 열매를 맺고, 다 자기의 열매를 맺고 있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가정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랑 예수님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 자,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랑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이해가 아직 안 되셨다. 자, 내가 예수님 믿는 거랑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청소년 청년들 사역할 때 보면 얘네들 중에 크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의 절반 이상은요, 자기 부모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요, 천사 아빠 엄마가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아요. 교회에서는 집에만 가면 서로 못 죽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여줬던 모습하고 집에서 완전 다른 거라. 그거는요, 예수님 믿는 거긴 한데 예수님 믿는 삶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의의 열매, 그러니까 의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의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 아담이 지은 죄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원죄는. 근데 그 죄가 무서운 건요, 죄가 알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죄가 열매를 맺도록 냅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사막 노릇하고 지배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그것들을 내가 끊어내지 않고 그것들과 내가 싸우지 않은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열매를 맺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사람, 의의 종이 되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8장에 결정적으로 이 단어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최고의 선물, 물론 구원인데요, 이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표현한 그 단어는 뭐냐면 해방이라는 거예요. 해방. 여러분, 해방은 뭐예요? 우리가 일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있었죠. 한국말도 못 쓰겠어요. 이름도 일본어로 짓겠어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일본한테. 어떤 열매들을 다 맺어가요? 일본이 원하는 것들을 맺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끝까지 싸우고 대항해서 얻어낸 게 뭐예요? 결국 해방이죠. 자, 해방이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예요? 원래는 일제의 잔재를 다 뿌리 뽑으려고 그랬죠. 그렇죠? 왜요?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가 국민학교 때, 친근하시죠? 초등학교 아니라 국민학교. 여러분, 그래도 저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예. 국민학교 때 저희가 그 식목일 4월 5일 아직도 기억나요. 4월 5일 날 제가 있었던 그 서울 은평구 그 가련동에서 그 버스 타고 한 20분 가면요, 서운흥이 있었어요. 서운흥. 식목일마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거기 일본 놈들이요, 그 서운에다가 말뚝을 얼마나 많이 박아놨는지 몰라요. 그 말뚝 박은 거를 보여주면서 일본이 우리를 지금 뭐 이거를 막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다 뽑는 작업, 우리는 안 했죠. 뽑는 작업은 우리는 안 하는데 그것들을 교육하고 우리는 옆에서 이제 나무 심고 뭐 그때 청소하고 뭐 그런 걸 했어요. 그거 왜 뽑아냅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고유의 것들을 살리고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가 집에 억압받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새겨졌던 것들을 그거 다 제거하고 다 걷어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작업이 그 작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이제 어떤 거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아닌 불의에 대한. 전에는요, 그냥 내 맘대로 살았다고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교회에서도 그냥 승질 있는 대로 내고 그냥 뭐 새치기 할 거 다 하고 뭐 이기적인 마음대로 그냥 다들 뭐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교회에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요, 그걸.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때부터는 그게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 간 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못하시냐? 할렐루야. 내가요 그 헌금을 계산하고 막 이런 게요, 이게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의의 종이 되니까요, 야 그랬던 내 모습이 야 얼마나 이게 부끄러웠던 모습인지가, 목사님이 뭐 봉사 좀 하십시오, 뭐 좀 부탁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그걸 뭐 무조건 받아들여라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내 일이 너무 바쁘고 내가 더 추구하는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그냥 목사님한테 거짓말하고, 아 그때 저 뭐 이래서 안 돼요, 뭐 그때 뭐가 있어서 안 돼요, 뭐 거짓말로 막. 찔리시죠? 그랬던 적 없으세요? 예. 그게요, 이게 막 나를 막 괴롭히는, 찔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동계 수련회 때, 청소년 처음 동계 수련회 때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 변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솔직히 애들 하는 욕 다 했다고요. 똑같이. 야 이 개나리야 시멘트야 막 이거를 애들끼리면 다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애들 데리고서 시민체육공원 갔는데, 거기 보니까 딱 봐도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된 애들, 남자 여자들인데 거의 뭐 껌을 칵 이런 식으로 씹는 어떤 그런 애들인 거라 보니까. 거기 그 옆에 무슨 철봉 같은 데서 지들끼리 뭐 힘싸움하고 있고 막 이거 하고 있는데, 와 거기를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5초 6초 걸렸나? 욕을 한 6마디 들은 것 같아. 애들끼리 얘기했는데 욕 없이 할 수 없더라고 보니까. 애들끼리 막 야 이 개나리야 시멘트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딱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딱 변한 게 있어요. 난 자연스럽게 욕, 평소에 내 어떤 그거대로 욕을 딱 생각한 거 아니라, 이제 생각도 안 해도 그냥 나오는 건데, 욕을 딱 하려고 하니까 뒤에서 누가 제 머리를 팍 잡는 것 같은 거예요. 도무지 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욕하면 진짜 제가 지금이라도 벼락을 맞을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로 죄의 열매를 맺게 하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 내가 그냥 내 맘대로 살려고 딱 마음 먹었어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속 나타나시는 거야. 꿈에도 나타나시고 밤에도 나타나시고, 막 화장실 갔는데도 막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 갖고 너 왜 그러니? 너 도대체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거 아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비전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 우리 뭐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아직 뭐 중년의 집사님도 계시고 이제 노년의 어르신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남은 평생에 누구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는요, 나중에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딴 얘기 안 하셔. 너희가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평생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건 우리 내 인생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요. 아무리 악한 자도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게 딱 발동이 되면요, 더 이상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지면. 그렇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단어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아니, 듣지 말아야 될 단어 진짜 한 가지 있어요. 듣지 말아야 될 단어. 야, 내가 너 부끄럽다. 이거는 듣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능력,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우리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가난하고, 우리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 다른 거죠. 가끔 배우지 못한 게 부끄러움이 될 때도 있죠. 가지지 못한 게 부끄러움이 될 때도 있죠.
저 청소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동기 수련회 때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동기들 중에는 제가 유일했어요. 방언을 그때. 나중에는 애들이 다 코카콜라 하면서 이제 다 받았는데 어쨌든 이제 방언을 이제 받았는데 이 방언이 당시에 흔히 말하면 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닌 것처럼 이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았으니 이야 이 형들 누나들부터 방언 못 받은 이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네들은 뭐 이제 고1이고 고2인데 선배인데 뭐 자기네들은 이제 뭐 영역에 딸려서 그런가 보다. 뭐 나름 막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 막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노라면 누구는 믿음도 좋아 보이고 누구는 굉장히 뭐 좀 앞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뭐 좀 많이 이렇게 또 잘나 보이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여러분 그런 것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는요. 그런 은사들과 기능들에 대한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힘을 다하여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요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차라리 정해주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야 100을 하면 돼 뭐 80을 하면 돼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내가 어쨌든 거기 맞추면 되니까. 그러면 통과잖아요. 근데 뭐래요 하나님은? 너가 힘을 다하여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해라. 야 이거 미치는 거예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드리는 게 좋아요. 그냥 아예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나를 잡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세상 편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잡수십시오. 시작. 하나님 아멘. 여러분 근데 그 고백이요 진짜 복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냥 내 모든 주권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에게 나왔다. 할렐루야죠. 남편하고 막 싸웠어. 뭐또 하면서 이 남편이 이놈의 남편 막 하는데 하나님이 딱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내가 남편을 잡아먹어야 되겠냐?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냐? 누굴 잡아먹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남편 잡아먹었다면 바로 그냥 기회도 없고 그냥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잡아먹으려면 그래도 난 천국 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잡아먹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잡아먹으셔야죠. 저를. 성도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성도, 뭐 사역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나를 잡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겠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7장까지 이 8장이 여기에 대한 이제 완전히 해결과 선포인데 7장에는 우리가 요 말씀을 이제 나눌 기회가 이제 저녁 기도회 때 정도인데 이 7장에 가면 거의 이제 그 극치에 올라가요. 인간의 이 죄와 하나님의 이 의와 인간의 이 죄,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에 대해서 극한으로 가는 게 이 7장인데 6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죄의 싹슨 영생이니라. 아멘. 자, 결국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죄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 의의 선물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능력은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쥐고 있는 이유는요.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얻는 거는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이 억압과 이 유혹과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싸우긴 하죠. 어쩔 때는 믿음, 어쩔 때는 또 지고, 어쩔 때는 승리하고. 우리가 영생,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다가올 장차 오실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열매들과 그 상급들을 우리가 늘 바라볼 때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자랑스러워지면서 그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 선물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이 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점점점 우리에게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어서 겪었던 그 알몸으로 서로 부끄러웠던 죄의 의로 인해서 생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의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가 부끄러워지고 이제 그 죄를 향해 가던 우리를 돌이키셔서 의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이끄심,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너가 용서해라, 너가 양보해라, 네가 낮아져라, 네가 베풀어라, 네가 품어라, 네가 울어라, 네가 내라. 여러분 그 음성들이 들리고 그것들이 나를 막 이끌어가는 그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고 우리 남은 모든 여생을 그 하나님의 지배와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